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이 복에 관련된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워낙에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으니까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복받는 구절만 골라서 읽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내용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곳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또 신방 가서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28장의 복이 이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명기 28장의 복이 이 아이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 제가 자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으나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햄버거 있잖아요. 인앤아웃 햄버거, 인앤아웃. 왜 여러분 그게 인앤아웃으로 되었는지 그게 성경 구절에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뭘 하든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과 나아가는 것은 반대잖아요. 이렇게 해도 복을 받고 저렇게 해도 복을 받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햄버거 집을 만들면서 회사를 만들면서 인앤아웃, 여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햄버거 집이라고. 그렇다고 제가 선전해 달라고 돈 받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참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오늘 여기 함께 하신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래도 복 받고 저래도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에 관한 말씀이 신명기 28장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지요. 여러 곳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대표적인 축복 문구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복이 나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오늘 어떻게 복이 되는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이 복을 받으려면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복의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 우리 같으면 복 받고 산다고 할 때 먼저 생각나는 게 돈이 생각나고 건강이 생각나고 이빨도 좋은 게 복이라고 그러지요. 여러 가지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개념들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첫 번째 복은 보호하심의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인생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자, 다윗이 어렸을 때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어요.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린 다윗으로서는 양을 지켜 주기는커녕 자기 한 몸 지키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내가 양을 지키는데 사자들이 공격하고 곰이 공격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지요. 그러니 지금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잘 아시겠지만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대적하는데 다윗은 담대했어요. 근데 비록 마음은 담대했지만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리앗과 다윗이 객관적인 전력으로 비교하자면 상대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다윗은 내가 양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것처럼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7장 47절 말씀에서 이제 골리앗 앞에서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선언하면서 객관적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는, 싸움 상대가 되지 않는 골리앗 앞에서 어린 소년 다윗이 나아가 싸우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칼과 창을 의지하며 자기 힘을 과시했던 골리앗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다윗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골리앗은 칼을 자랑했어요. 자기 창을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의지하는 그 칼에 자기 목이 잘려 나아가는 목베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여기저기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블레셋 땅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신변의 위협을 받을 때, 그렇지요, 골리앗이 블레셋 장수인데 골리앗이 다윗에게 졌잖아요. 블레셋은 다윗 때문에 큰 낭패를 받는데 다윗이 도망가겠다고 간 곳이 골리앗이 살았던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생명이 위험합니까? 그때 다윗이 노래했던 것이 시편 34편 19절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시편 34편 19절 20절 이거 화면 바꿔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인생은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유지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했고 하나님은 늘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 속에서 나온 인생 결론이, 다윗 인생 결론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이거든요. 시편 23편 1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윗처럼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침이 없다.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또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헤치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그런 말이죠. 참 이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굉장한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 인생은 참 이상해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장애물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겠지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사람들도 많았고 장애물이 되는 것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이 모든 장애물에도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장애물이 없을 수 없어요. 누군가 태클 안 거는 인생 없습니다. 다만 그걸 내가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문제지요. 그걸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장애물을 치워주신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에 거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해요. 홍해바다가 아니면 도망이라도 갈 텐데 홍해바다가 있으니 도망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 걸림돌이 되는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요?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먹을 양식이 문제예요. 먹을 물이 문제입니다. 뭘 먹고 살아요? 여러분 이거 성경 읽으면서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게 많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나온 인구가요, 20세 이상 60세까지 남자 인구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여자까지 치면 곱하기 2만 해도 120만 명이지요. 아이들을 그 당시 한두 명만 낳았나요? 2명씩 낳았다고만 계산해도 240만 명, 200만 명이, 200만 명이 밥 한 끼 해 먹으려면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쌀밥을 해 먹은 건 아니겠지요. 근데 만약에 우리식으로 본다면 200만 명이 밥 한 끼 해 먹으려면 쌀 몇 가마니가 들어갈까요? 계산이 안 나와요. 하루에 3번 밥을 먹어야 되는데 200만 명이 3번 밥을 먹으려면 그것도 1년 2년도 아닌 40년을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서 쌀을 수입해다가 밀을 수입해다가 이 백성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말이지요. 이런 것들이 모세의 지도력에는
굉장한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끌고 나왔는데 내가 이들의 삶을, 이들의 먹을 것을, 이들의 물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걸 책임지지 못하니 이제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고 때로는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걸림돌을 넘어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리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셨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모세가 가진 거침돌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시편 94편 18절 19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조심하셔야지요.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절대 넘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나의 발이 미끄러질 때 누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거침이 없게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지요. 얼마나 근심이 많아요. 그런데 내 속에 그렇게 근심이 쌓일 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위안을 주시는데 즐겁게 하신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미끄러지는 상황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많은 근심 때문에 고통받을 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게 하시는 복입니다. 흠이 없게 하신대요. 어때요? 여러분은 흠이 얼마나 있나요? 저는 흠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이 저를 칭찬하느라고 그래요. 저 이순환 목사는 하여튼 흠이 없대. 정말 훌륭하다고 칭찬을 해 주었더니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어떤 여자분이 콧방귀를 뀌어요. 살아봤나? 한번 살아보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흠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그러니 그거 감추고 살려고 애를 엄청나게 씁니다.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흠이 가려지나요? 우리에게 흠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사도 바울조차도 나중에 은혜를 받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겸손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진짜 그는 죄인이었고 진짜 흉악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딴에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열심을 냈는데 자기가 낸 그 열심을 따라서 한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걸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지요. 그때 돌 던지는 사람들의 겉옷을 맡아서 보관하는 일을 했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데반 집사를 돌 던져서 죽이는 그 자리에서 대표자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흉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만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가 다 죄인이고 다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요, 시편 14편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다 같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 몇 명이라고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인정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들이 이렇게 자기가 만든 도자기를 살펴보다가 다 완성된 그릇인데도 이렇게 보면서 어디 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이 깨뜨려 버립니다. 이거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쏟은 노력이 얼마며 이 재료비만 해도 얼마이고, 그런데 이런 거 아까워하지 않고 깨뜨려 버리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흠이 있으니까 깨는 거거든요.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런 장인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펴봐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다가 여기 흠이 있네. 그러면 이런 장인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깨부시는 거지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나에게 있는 흠을 이유로 해서 가차없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항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나를 흠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흠을 다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이 찬송 부르려고 하다가 찬송가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다른 찬송으로 바꾸었는데 참 좋은 찬송이거든요. 내가 필요한 부분만 들려드릴게요. 135장 3절인데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아멘. 흠이 있는데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품어주셨대요. 흠 가지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우리가 흠을 따지자면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 흠을 없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내 흠이 없게 하시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이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기쁘게 살고 싶어요.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소원과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대부분이지요. 기쁨보다는 근심이 훨씬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슬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문제, 자녀들 문제, 질병 문제,
다른 사람들이 내 뒤에서 내 뒷담화를 하면서 비방하는 그런 것들, 우리 근심의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욥이 얼마나 근심이 많았는지 욥은 자기 근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다고 했어요. 근심이 많으니까 눈이 어두워지더래요. 잠언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5장 13절 17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연속해서 보게 되면, 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당연하지요. 근심이 있으면 심령이 상해요. 심령이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흠을 덮어주시면서 인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서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악한 환경에서, 가난 속에서, 조롱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흠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의 복을 넘치도록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가슴에 새겨 놓아야 합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의 자비를 기다려라. 긍휼을 기다려라. 어떤 모습을 가지고 기다리랍니까? 제일 처음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복을 받는 삶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예배와 헌신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없어요.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으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더욱 믿음의 기초를 굳건하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뭘 한다고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우리 믿음의 터가 든든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쉬운 말은 아닙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는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앞으로 제가 요 부분 자세하게 설교할 겁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무지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걸 성령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교인들 가운데 90%가 넘는다고 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욕심을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몇 시간 기도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2시간, 3시간 기도를 해도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지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지금 욕심에 따르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단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쾌락을 쫓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들, 이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를 욕심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자꾸 새겨져야 돼요. 이것이 내 심령에 새겨져서 이 말씀을 날마다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때 하나님 사랑 안에 나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복을 받는 삶의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세 가지잖아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복 받는 삶의 확실한 길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거 자체가 축복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을 받기도 하는 거지만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는 뭘 복으로 생각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게 돈 주시면 그것만 복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그것만 건강인 줄 그것만 복인 줄 알지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는 복 중에 복이요 만복보다 귀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지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해온 내용들 뭐와 관련이 돼 있나요? 복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잖아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복을 받으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 왔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더더욱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된 길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복받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그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 나 자신을 지켜 나아가는 것.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모두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더욱 힘쓰고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나의 복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길을 열어 주셨음에도 우리가 그동안 그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이러한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허락하신 만복의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도록 하나님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순간순간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 내 인생에 거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앞에 흠이 없게 하시며 기쁨으로 설 수 있게 하시는 그 복을 아버지여, 우리 모든 한샘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기도에 더욱 힘을 쓰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가운데 이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 자체가 가장 귀한 복임을 깨닫는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